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두 절을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명에 대하여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 셋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나머지 쪽은 부르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사명이 없어. 사명이 뭐냐? 내가 뭘 하고자 하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아주 내가 목숨이 1000번 1000번 끊어져도 이 일은 후퇴와 양보가 없다는 근본적인 정신을 가질 때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낙오자야. 낙오자. 그러면 나는 사명이 없어도 괜찮다. 아니야. 이거는 아주 쓸모없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쓸모있는 대열에 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야. 제가 청년회 때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 가지를 줘요. 구역장, 교회 재정 담당, 어른들도 계신데도 성가대, 청년회장, 전 7가지인가를 이렇게 줘. 누가 생각해도 밥 먹고 그것만 해도 힘들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 시간을 내놔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퇴근하면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성가대도 연습을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차 타고 오면서 내 파트를 다 외가 연습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힘들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한계가 초월됐어요. 이런 변명의 치료 필요 없는 거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사명을 안 가진 자는 어떡하나?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동역의 멤버십인데, 신령한 동역의 멤버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성가대하고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그저 직분이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은 둘은 내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왜 마음이 놓이냐? 주님의 사역에 신령한 동역자가 멤버십이 됐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사명이 하나도 없어야 편한 사람이 있어. 왜 편하냐? 힘든데 뭐 그런 거 보더라도.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 또 무슨 사명을 가졌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주인 앞에 왔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술류 일을 갈며 쫓겨났어. 사명을 받고도 주님과 신령한 멤버십이 돼서 그 일의 성과를 못 낼 때 나타난 최후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무장 책가방 달고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똑같은 정신과 생각을 가진 주님의 동역의 멤버십들이 공중에서 영원히 혼잔치우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냐?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전에 말했죠.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갑자기 윤석전 3구역장으로 임명한다. 아이고, 우리 구역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보고 3구역장을 임명한다. 근데 옆에 형들이 그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충성하다 죽으면 된대. 근데 내가 한만 생각해도 구역장하다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게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쉽잖아요, 사명이. 생겨. 근데 그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15명, 10명, 11명 그렇게 드려. 구역 식구가 63명인데 그렇게 드려. 그래서 구역장이 되자마자 선포를 했어. 한 사람만 결석해도 구역 예배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안 드립니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당차구만. 당차구만. 금년에 참 힘들게 생겼네. 저 녀석이 구역장이 됐으니 얼마나 쫓아다니면 힘들게 하겠어. 구역 예배가 힘들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쁘고 힘들지 않은 거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워.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어. 끌려다니기 바빠. 우리는 억지로 도를 닦듯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좋아서 교회 오는 거야. 직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좋아서 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냐 그 말이야. 이제 여름에는 어른들이 일을 해가 기니까 눈뱀에서 밤 8시 반, 9시 8시 반 돼도 캄캄하지 않아. 그때까지 이러고 들어와서 밥 먹으면 10시 반쯤 돼. 10시 반 저녁. 그러면
저녁 식사 마쳤다 싶으면 전부 때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이놈아 좀 오늘 저녁엔 자자. 아니 구역 예배는 잘하고 오는 날 예배 드리려는 날인데 왜 자요? 전부 오시라고. 63명이 딱 모이면 어떤 때는 12시도 넘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의 사명이에요. 구역장의 사명. 그렇게 두 손에다 하고 나니까 뭐 어차피 저놈의 새끼 데리러 올 테니까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낫다. 일찍 다 와버려 그냥. 왜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63명의 구역 영혼관리 잘하라고 시킨 이 사명을 내가 만에 하나 경홀히 여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힘들어 못 온다는데 뭐 일해서 피곤해서 못 온다는데 뭐 어디가 아파서 못 온다는데 뭐 애기 때문에 못 온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는 실용주의자가 되고 상황주의자가 되고 현실주의자가 되고 합하면 인본주의자가 돼요.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사명은 사람의 뜻에 맞추지 않아.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이게 사명. 여러분들이 벌써 2013년도가 되라고 2014년도가 다 돌아오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내년에는 내가 무슨 사명을 하나 가져야 되나, 무슨 직분을 하나 가져야 되나 꼭 모르고 찾아서 하나님은 둘은 꼭 가져야 돼. 그래야 너는 주님의 사역에 신령한 동역자로서 너는 축복된 멤버십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주님 사역에 나몰라라 하고 교회에서 고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주님 오시는 날 박수치고 들림받고서 네가 내일 모르세 했지. 나도 내일 모르세. 무섭지. 힘은 대로 거두리라. 힘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다시 말해서 사명은 목숨보다 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2010년도, 11년도, 13년도에 와서까지 내 몸으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내가 몸을 느끼잖아. 어떤 때는 내가 걱정을 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까지 가는 데는 그냥 간다. 근데 거기서 내려서 보딩하고 수속받고 비행기 타는 터미널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다가 석전아, 너 교만해.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다 내버리고 너무도 신기하지. 내려서 걸어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장 터미널까지 가는 데까지 어느 시간에 보면 거기 와 있어. 교회에서는 교회 실내를, 이 실내 한 바퀴가, 아니 교회 밖에 한 바퀴가 한 400m가 못 맥히는데, 그거 어른들지 요 건물 지을 때, 월주변 센터 지을 때 요렇게 밖에서 나가서 봐. 근데 두 발짝을 더 뛰면, 돌아서서 두 발짝을 더 올 것 같지 않다. 몸이 거기 주저앉아야 될 것 같다. 못 가고 이러고 쳐다봐. 그냥 이러고 쳐다봐. 어떻게 짓나 하고 있어. 근데 공항에 가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저앉아도 가다 죽어도, 그리고 비행기 터미널까지 갈 수 없어도 복음 증거라는 사명은 가다 죽어도 진행하지는 안 되는 사명. 내 신념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 이 사명. 이게 여기 건강한 몸 가지고 샤프한 머리 가지고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사명이 없다. 아무런 사명이 없다. 그러면 너는 인생을 왜 사느냐? 그래서 사명 없는 인생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명을 꼭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 5월달이 불과 5개월 지났지. 제가 IT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과연 내가 IT까지 갈 수 있겠느냐. 육신은 그래. 육신은. 그리고 비행기를 9시 35분이니까 몇 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가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 상공에 거의 갔을 때 비행기에서 소리가 나. 여기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위독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번 소리가 나. 한참 있다 또 한 번. 그래도 이제 3번째 소리가 나. 이 비행기는 다시 돌아서 일본 삿포로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서 삿포로로 와. 삿포로로 오면서 비행기에 있는 모든 기름을 공중에다 싹 보내버리고. 왜 기름을 내버리느냐? 비행기가 내릴 때 기름이 많으면 완충작용 때문에 덜렁거릴 때 충격이 있어서 만약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니까 언제든지 비행기가 내릴 때는 거의 기름은 바닥날 정도로 그게 다 내버리고 그러고 내려서 금방 뜬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종업원들의 근로시간 때문에 못 뜹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호텔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서 1시간 정도 또 비행기 타러 가시겠습니다. 이러는데 내 육체의 고통에 힘든 모습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힘들어 못해. 그 다음 진짜 못해.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 마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니까. 자, 첫 시간에 IT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숨이 딱 가슴에 맞닿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내가 내 안색을 봐도 저 송장 되는구나. 죽은 송장. 그럴 지경이요.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잘하고 가야 된다. 사명이 불타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불타는 사람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을 수 없어. 그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봤고 제 자신이 항상 느끼고 있는 바예요. 보세요. 자, 찬양대가 모자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교사가 모자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구역장이 모자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충성하는 일이 모자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러느냐? 나는 사명자라는 인식이 자기에서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인식으로 사명을 갖지 못하면 주님과 신령한 동역자의 멤버십에서 이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자가 돼야 한다. 사명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시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예, 부역장님, 지원장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전사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하고는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함량을 가진 사람이 함량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할 때 안 시킬 수 있고 그 함량에 맞게 일을 시킬 수 있어. 만약에 함량이 부족한데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렇지면 그 1년 한 해가 얼마나 큰 일이 망가지는지 몰라. 그러면 그는 하겠다고 나서서 그르칠 때에 나타나는 죄의 연상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유익 내기를 원했던 주인의 일에 그르친 자예요.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 남을 때렸어? 남을 시험 들게 했어? 남을 힘들게 했어? 아니요. 유익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프며 이를 갈며 슬프며 이를 간다는 게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걸. 내가 받아만 놓고 왜 말았던가. 열심히 충성할걸.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린 직분을 받아만 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직분이 나를 쓰게 해야 돼. 다시 사명이 나를 활용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명이 나를 활용하게. 둘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세상아 잘 거라. 나는 간다. 그러다가 목숨 끝나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멤버십이 돼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근데 이런 사명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 그것 다 써먹고. 예, 집에서도 밥 먹고 일해서 돈 벌어오는 숫자가 많아야 집이 부유해지지. 밥 먹고 일 않고 소비하는 숫자가 많으면 집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전도하고 충성하는 아주 생산적인 숫자가 많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소득이 있으시고 그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눔에 멍하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 손 쭉 뻗고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 안 해봤어. 검토 안 해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는 전교인 사명화, 2014년도는 전교인 직분화. 누가 시켜주가디요? 아니야. 나 시켜달라고 해야 돼. 나는 시켜주면 하려고 했는데 안 시켜줘서 못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자기 분수에 맞는, 자기 신앙의 역량에 맞는,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큰 일 맡겨주세요. 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도 못 가서 피가 기분 나면 못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기 그릇처럼 팍 깨져서 써먹을 뛰듯이 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명을 만난 사람은 감정 기복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떻게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그 썩어 빠진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순간에 하겠다 못하겠다 하고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기분, 감정 기복이야. 여러분 속에 정말로 주님이 크게 쓰기 원하면 감정 기복이 팍 깨져버려야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겠대요. 여러분, 협조를 안 해주면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도록 관계를 가져야 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 일인데 각자가 다 이 사명은 자기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사명은 나의 일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교회 일 아니고, 그럼 주님하고 남이지. 주님하고 남이야. 혜성아, 정길이 일이 누구 일이요? 내 일이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어?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어? 언제부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결혼하고서 그렇다. 그 저희는 안 그랬지. 뭐 정길이 금새끼 뭐고 그지? 그 전에는.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정길이 바로 내 일이지.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누가 말하기도 부정할 수도 없어. 왜? 내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 일이 내 일이라는 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주님과의 확실한 신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면, 그래서 감정 기복,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시간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나는 못해, 이런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팍 쏟아서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근데 사도들이 전부가 다 가룟유다만 말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저쪽에 사명을 위하여 순교당했어. 근데 유다만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서 귀신의 사명의 감당자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명이 목숨보다 크다는 사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사실로만 알고 여러분 속에 사명은 목숨보다 크다는 분명한 사건이 교정된다면, 아주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명에서 이탈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탈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음에 혹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뽑아 택한 사람들이 그저 핍박을 받으면서 왕 앞에 가서 죽어도 바른 소리 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죽어도 주님이 들려준 음성을 분명을 말합니다. 때로는 찢어져 죽습니다. 애맞아 죽습니다. 때로는 태워 죽습니다. 온갖 고통을 타고 옥에 갇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하는 말씀을 가서 죽어도 왕에게 제사장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사명 없으면 어디다 써먹고서. 아르마? 포도나무의 사명이 뭐예요? 포도를 열매 맺는 거요. 야, 똑똑하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응, 확실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바라봐. 야, 가서 열매를 구하자. 가서 아무리 살펴도 열매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오.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 나오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죠. 왜냐?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사명을 이루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명이 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이 말이야. 같이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근데 여러분들이 불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명이 있느냐 그 말이야.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잘 들어. 응?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윤석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거의 목회자들 수준에서 듣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목회자들 수준에서 듣고 있는 거, 설교를 듣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는가 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지. 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전이가 만약에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우리나라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돼서 지금 대통령 따라서 외국의 경제 외교로 가고 그렇게나 댕기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게 주신 재벌보다 더 큰, 목숨보다 더 큰 믿음과 사명이 없다면 그보다 비참할 수는 없어. 우리는 최고의 부유가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준 사명, 믿음. 할렐루야. 엄청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해가 바뀌잖아. 해가 바뀌면 무엇이 가까웠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내 인생이 마감될 날이 가까웠어.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이북과의 관계, 우리 국민에게 이북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우리와 이북의 관계는 그냥 이웃관계, 그냥 이웃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도. 쟤들 뽕으로 봐.
남한 사람들과 우리 어떤 죽여버려야 할 관계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관계입니다. 아주 다 쳐죽여버려야 할 관계입니다. 저들은 그래요. 저들. 근데 남한 땅이 왜 그럴까? 전교조들, 중복자파, 친복자파, 주사파 전교조들, 뭐 다른 전교조는 안 그렇겠지. 또 이 주사파, 친복자파, 주사파 정치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서 자꾸 인권으로 그렇게 피차먹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들 편에 서서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니 이제 뭐 공산당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 애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막 6.25도 말이요, 막 미국 사람들이 남침 북침했다고 막 이러면 또 그렇다고 믿고 등신처럼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라는 혼란 때문에 국가관이 무너져서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런 역사의 혼란이 오면 국가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신앙관이 혼란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사명감이 혼란하면 그냥 우리의 장래는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사명감과 신앙관이 확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와, WCC에 로마 캐토릭이 참관한다.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냐. 로마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만 예를 세 가지만 말할게. 기도할 때 마리아 앞에 가서 성모 마리아요. 아니,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입은 사람이요. 성모 마리아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인간인데 그에게 가서 기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아온대. 성경에도 없는 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자는, 직접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읽어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가 돼? 이게 마리아가 신격화가 되고 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있을 수가 없어. 또 사람이 죄를 지면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고해 성사를요. 아니,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했지. 언제 신부에게 사죄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이것도 다 예수 채쳐버린 신부가 예수 자리에 앉고 마리아가 예수 자리에 앉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 또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여기 가 있다가 땅에서 헌금을 많이 얻은, 선덕을 많이 얻은 누군가의 선을 보내주면 이 선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예수 피로 가는 건 소용없으니 예수 피가 무슨 수있어? 저 그리스도지. 그러니 우리는 천주교와 우리와 동아 캐톨릭교회는 전혀 토랑만큼도 안 같아. 오직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뿐이야. 나의 기도로 응답하실 분도 그분뿐이야. 나의 죄를 사하실 분도 그분뿐이야.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멸류관을 주실 분도 그분뿐이야. 시절대기 없는 소리. 누가 WCC를 환영해? 그런 것들과 한패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근데 막 개처럼 베드로상 만들지, 바울상 만들지, 뭐 성모상 만들지, 응? 예수상 만들지, 거 가서 저러지, 빌지, 별지 따오지. 응? 여러분, 기독교와 비교컨이 이거는 완전히 아주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 후서 6장 말대로 벨리알과 예수가 함께 할 수 없고 성전이 우상과 할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라는 사실. 얼음택도 없는 소리. 얼음택도 없는 소리. 예, 그리스 종교, 그리고 러시아 종교 가봐. 물 뿌려가면서 그저 다 신상 마리아상 세워놓고 거가 빌고 저러고 똑같은. 어떻게 이런 것들과 종교연합이 되느냐 그 말이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누가 종교라고 했던가? 어젠가 우리 교회 신문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서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써 있어요. 내가 바로 신문사로 전화했어요. 종교 탄압이냐 기독교 탄압이냐? 응? 기독교가 종교냐? 왜 이런 신문에 말을 쓰니? 기독교 탄압이라고 안 쓰게 종교 탄압이라고 썼니? 이거 종교 탄압이라는 말과 기독교 탄압이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떤 탄압을 받아도, 어떤 죽음이 와도 사명 수행을 완수하는 일이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기관장, 임원들. 아이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 없어서 저는 그런 거 못하겠구만. 저는 사명자 못하겠네요. 이건 마구역사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을 빨리 가지고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마구역사. 왜 찬양대가 모자라? 교사가 왜 모자라? 구역장이 왜 모자라? 기관장이 왜 모자라? 청년의 부실장 차장들이 왜 모자라? 모자랄 이유가 없지. 왜 그럴까? 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명이 없는데 왜 사명자입니까? 포도나무가 자라요. 나는 포도나무가 열어야 할 사명이 없습니다. 근데 포도가 왜 열려야 돼? 이건 찍어내버려야지. 찍어내버려야지. 여러분이 없다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살고 있는 육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명자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알지.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저는 다음 해가 되면 내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그 어른들 많은데 재정국에 들어가서 담당하게 된 것도 이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줄 자체를 이 어른들이 모르고 있구나. 젊은 나이 20대 재정국에 들어가서 칼같이 바꾸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하자면 하지. 아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요. 우리는요, 사명이 뭐냐? 주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 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당하는 게 사명이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 평생 살리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응? 윤석준 목사가 내 기억에 빠진 감으로써 1994년도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천목교연구원을 한 학기 쉬었어. 왜? 못했어. 힘들었어. 지금도 내 육으로는 실천목교연구원이 차갑잖아. 어린이날 막 설교 마치고 막 몸이 그렇게 상태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다가서 그 가을에 죽을 뻔했어. 내 평생에 그런 고통, 아마 요번 2019년 이후에 당했던 그 고통만은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을 언제까지 당하느냐? 10월 중순까지. 그때는 긴 시간 당한 건 아니야. 한 두서너 달 그래. 아주 주님, 이제 실천목교원 사무대학 잘할게요. 절대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천목교원 사무대학 그만두라고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면 나보고 말하지 너에게 왜 말하겠니? 기도는 나에게 말하지 너에게 왜 말하겠니? 우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물떡주물떡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판개쳐도 내비두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판개칠 때 즉각 매를 들을 때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2014년도는 내가 우리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은 둘은 꼭 갖는다. 더 가지면 더 좋다. 꼭 갖는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과 통역했노라고 감사로 들림받자. 저 이북이 생황목이나 행복이를 내든지 죽게 될지라도 주님과 나와 통역했노라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사역에 동역하는 멤버십에서 떨어질까봐 두렵지 아주. 그래서 직분을 무슨 짓으로도 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절대 이 사명이 나에게서 우물떡주물떡 가볍게 생각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선지자의, 사도의, 복음 전하는 자의, 목사의, 교사의 이런 사명이 있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명이든 꼭 갖게 도와주소서. 주님과 신령한 통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게 주시는 기업,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도 없이 막연하게 아버지 신앙생활 잘한다, 주님의 진정을 내렸다, 스스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내 목숨을 초월하여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사명 없는 인생으로 찍어지고 버려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사명 있는 자,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 주님이 원하는 모습,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가 갖고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바울의 고백이 또한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사, 나도 생명 아끼지 않고 나도 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욱 귀히 여기며 아버지 2014년 맡겨진 사명, 이제 2014년 더 큰 사명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나타내며 내가 열매로 되어드리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의 멤버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듣지 않게 되는 자의 증거로서 왕증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 직분 맡기를 소원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왜 나는 아버지 포기하고 이겨 감당 못하겠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부르시고 쓰실 만큼 맡겨진 기업을 왜 내가 주님의 생각을 초월하여 주님의 목소리를 초월하여 내가 맞지 않겠노라고, 내가 버겁노라고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도전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낯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사람의 뜻, 나는 힘들어서 안 된다고, 내 환경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침전에 빠지기보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며 진정 나에게 사명 주실 그 사명 나도 기대하며 더 큰 사명 받기 위해, 더 큰 상급 받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심을 수 있는 텃밭이 되었는데 주님이 심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아버지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노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주님 사랑받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주님 앞에 거짓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목숨 바친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나 또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나의 시간 이 땅에서 나의 기업, 아버지 내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가 직분 만든다는 손에 아버지는 생각 없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사명 없는 것만큼 아버지 쓸모없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받기를 소망하며 나의 목숨을 초월한 사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는 죽지 못해서 사명 싫어합니다. 죽지 못해서 직분 묻겠다고 합니다. 나 위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이 거짓인 것을 내가 아버지 나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의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사명받기를 감사하며 사명받기를 소원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확증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 사명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인생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드리는 생산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 감당 못해 소비하고 남용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은혜 내가 지키고 나갈 힘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힘입니다. 직분의 힘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앞에 주저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음성 앞에 내 감정 내세우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 초월하여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 갖지 못한 만큼 비참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믿음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 불확실한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감을 갖고 직분 갖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는 확실한 증거, 아버지, 내가 직분 감당한 사람,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라도 내가 내어드릴 열매 없이 내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사랑받았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주신 사랑에 나로 인해 열매 맺는 기회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도처럼 나도 내 인생 맡겨주신 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그 사명 나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섬기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자신이 주님 앞에 터뜨리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애절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사도의 고백들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사 내가 맡은 직분 이것이 주를 위해 내가 내어드릴 열매인데 내가 열매 맺을 자격도 열매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만 내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경은 사명을 남용한 자가 받은 저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식물까지도 바싹말로 죽는 불행. 아버지, 이만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숨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육신의 때임을 절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있으나 알지 못해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끌려서 죽음의 축배를 맞으며 마귀 사자가 되어 귀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건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를 위해 피 쏟아서 죽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복음 전도, 영혼 관리, 충성, 섬김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그리고 모든 영혼을 관리하는 우리 모든 관리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업입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2014년도는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약에 사명이 없다는 그는 이미 주님의 신령한 통역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주님과 복된 통역자가 되되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부터 주의 사역을 주님 심정, 주님 마음, 예수 정신으로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귀 사단 귀신은 사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못해, 그리고 너는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 못해, 속상해서 못해, 누구 병해서도 못해, 피곤해서 못해,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해, 너는 이래서 저래서 못해. 못할 수밖에 없는 수없는 조건을 내걸고 합리화, 현실화, 상황화 시키면서 인분유격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 사단 귀신, 요것들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큰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명을 파괴하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임을 책임의식을 못 느끼게 하고 사명자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들을 주님의 동역의 열애로 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후의 비참한 것을 만들려고 작정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네 정체가 드러나서 너는 떠나가. 2014년도는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가져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떠나가. 너는 떠나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싹 떠나가. 떠나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주님, 저렇게 소리치고 울고 구역질하고 떠나가는 것 바로 그놈이 그렇습니다. 저놈이 떠나가야 사명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온갖 방해 부리고 가정을 화목을 파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정욕의 인간을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지금 떠나가. 너도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용케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눈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생각을 틀어막고 교회만 왔다 가면 되잖아, 이것도 힘든데 무슨 사명, 이렇게 만든 원수가 쑥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난 자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놈에게 붙들린 자는 절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 잘하게 하옵소서. WCC가 참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지